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6월 2일. 오후에 접어들자 멀리 있는 언덕 위에 나자렛의 우리 집이 보였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 뵙는다는 생각과 어머니의 깊으신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곧 어머니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발걸음에 맞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미를 하자. 나의 제안에 따라 우리들은 아버지를 찬미하기 시작했다. 나자렛의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개들도 함께 뛰어놀며 지저대고 있었다.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자 몇 명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시다 하고 소리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아이들은 기쁨과 흥분에 겨워 깡총대면서 어머니 집에까지 따라왔다. 한 아이가 물었다. 예수님, 우리한테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져주며 말했다. 물론 해주고 말고. 그런데 지금 나는 어머니를 먼저 만나 뵈야 하기 때문에 여행한 이야기는 내일 들려주마. 아이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다.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에 있는 바위에 앉은 후 아이들에게 모두 앉으라고 했다. 지금은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해주고 내일은 너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마. 시몬이 와서 귓속말을 했다. 선생님, 애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나는 시몬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몬, 이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사랑과 천진함을 보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이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기쁨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하게 열려있는 마음속에 심어줄 나의 사랑은 훗날에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오늘의 아이들은 미래의 어른이며 어른들은 아이들과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시몬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서 두 아이를 껴안았다. 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단다. 그 소년은 착한 아이였는데 기도도 자주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지. 어느 날 아침에 친구들과 놀다가 돈 주머니를 하나 줍게 되었단다. 아이들은 모두 흥분해서 그 돈으로 불쌍한 자기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겠고 장난감과 옷을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 아이들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착한 소년이 말하기를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알아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돈을 훔친 게 되는 거야. 라고 했지.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그 소년에게 고함을 쳤지. 너 미쳤구나. 이건 주인 없는 돈이잖아. 우리가 주웠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돈이란 말이야.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단다. 아니야.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누군가가 잃어버렸어. 우리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해. 다른 아이들이 그 소년을 때리면서 구박했지만 소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건 훔치는 짓이야. 그건 나쁜 일이야. 하고 말했단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소년을 마구 때렸는데 마침내 그 소년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서로 쳐다보며 하느님 맙소사.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아이를 죽일 뻔했잖아. 빨리 도움을 청하자. 하고 외쳤어. 몇 아이들이 그 소년의 집으로 부모를 부르러 간 동안 다른 아이들은 그 소년을 안고 얼굴을 닦아주었어.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니 하늘을 보며 말했지. 오 하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의 모든 장난감과 옷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합심하여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빌었고 돈 주머니를 들고 있던 아이는 주머니를 멀리 집어던지며 주님, 저희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친구를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고 빌었단다. 그러는 중에 의식을 잃었던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는 얼떨떨해하며 일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와서 껴안아주고 입맞춤해 주었지.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 착한 소년이 말했어. 내 친구들아, 용서해 주고 말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너희는 내 친구들이잖아. 바로 그때 그 소년의 부모님이 오게 되었지. 아들이 혹독하게 매를 맞은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는 아들을 껴안았어.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어. 처음에 그 부모님도 화가 났지만 다음 순간 매맞은 자기 아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여 마음이 아팠단다. 맞은 아이의 아버지가 돈을 보여달라고 하자 돈 주머니를 집어던졌던 아이가 주머니를 가지러 갔는데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주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타일렀단다. 나는 오늘 너희들이 좋은 교훈 한 가지를 배웠기 바란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부서져 버렸고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돈이 너희들로 하여금 얼마나 죄를 범하게 하고 남을 해치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살아가면서 진정 필요한 재산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란다. 그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흐느껴 울면서 말했어. 알겠어요. 돈은 던져버렸어요. 돈은 이제 싫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얘들아, 자칫 잘못 생각으로 착한 생활에서 멀어지기가 쉽단다. 너희들은 오늘 그것을 배운 거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희에게 매를 맞았지만 우리 아들의 고통은 이제 멎었어. 그러나 너희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게 된단다.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미소 짓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아이들은 제 친구들이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놀러 가도 되겠지요? 라고 묻자 그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눈물을 닦아라.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너희들의 우정을 축하하자.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지. 아버지는 아들을 들어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얘야, 괜찮니? 하고 다정하게 물었어. 네, 아버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있나요? 하고 대답했단다. 내 앞에서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물었다. 돈은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어떻게 되었건 무슨 상관이겠니?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 간의 사랑이지. 그리고 그 돈은 친구들 간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했을 뿐이잖니. 그 아이가 나의 대답을 듣고 자리에 앉자 유다가 말했다. 그 주머니를 찾았으면 좋았을걸. 모든 시선이 일제히 유다에게 쏠리자 유다는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섰다. 그 돈은 고통만 가져다 주었어. 돈이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가난하고 행복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토마스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돈이 너의 배를 채워주고 드러누울 좋은 침대를 마련해 준다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의 여행길을 생각하며 유다가 반박했다. 돈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다. 만약 돈을 좋게 쓸 수 있다면 기꺼이 받고 자기만을 위해 쓸 것이라면 거절해야 한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때로는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살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돈 때문에 너희 마음이 굳어진다면 돈을 가진다는 것이 너희 자신뿐 아니라 남도 해치게 된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께서는 바쁘게 요리를 하고 계셨다.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보신 어머니께서는 나를 보시고는 놀란 얼굴로 예수야 하고 부르셨다. 나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두 팔로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를 다시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댄 채 말씀하였다. 얘야,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나를 보러 집에 돌아와 주어 정말 기쁘다. 배가 고프겠구나. 앉아라. 내가 먹을 걸 가져올 테니. 부엌으로 가시면서 어머니께서는 내 뺨에 입맞춤하셨다. 너의 제자들이 먹을 식사도 준비하마. 어머니, 집에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의 사랑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밤이 되면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던 일과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곤 했어요. 나는 옛날을 생각하며 말했다. 얘야,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으로 우리가 요셉과 함께 살던 그때를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나는 옛 생각에 젖었다. 아, 요셉, 나의 사랑하는 수호자, 나의 보호자, 내 어린 시절의 안내자. 요셉은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넘쳤으며 진정한 남자였지. 요셉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값진 선물이었다. 예수야, 너의 제자들을 불러와라. 요셉을 생각하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을 들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요셉이 그립구나. 그러나 지금 요셉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나게 되겠지. 나는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을 불렀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동안 잠시 회당에 가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자. 그렇지만 예수야, 지금 시장들 할 테니 조금이라도 먹고 가거라. 그래야 돌아올 때까지 견디지.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다. 나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껴안고는 즐겁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 염려하시는군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뺨에 입맞춤을 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회당으로 향했다. 뒤에서 어머니의 외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너무 늦지 말아라.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고 활짝 웃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기 전에 어머니께 각자 입맞춤해 드리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에게.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서 들어오게, 어서. 어머니는 문간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데나 좋을 대로 마음 편하게 앉게. 자네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나에게는 자네들이 모두 내 아들만 같다네. 베드로가 말했다. 저희들도 친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큰 가족을 거느리셨네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가족을 거느리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맛있는 식사였다. 내가 집에서 항상 먹었던 음식 맛 그대로였다.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으로 어루만지듯이 열심히 듣고 계셨다. 그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편히 이야기했다. 나는 어머니께서
장차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이며 자기 아들의 말을 들으시듯 각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으시면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웃음 지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면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며 큰 은혜인가. 그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선물이기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다들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제자들이 밤에 춥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꼭꼭 덮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내 곁에 앉아 그들의 잠자는 모습을 내려다보셨다. 예수야,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랑해 주어야 할 어린아이들로 보이는구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 같기만 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사랑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잖니. 그래서 난 그들을 흠뻑 사랑해주고 싶어지는구나. 그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에 대해서 말이다.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눕자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다. 어머니,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잠시 후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